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4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시편 24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와서 성전에 있는 장막에 안치할 때에 그 감격과 기쁨에 겨워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 3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은 같은 곳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하게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서는 자는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은 이곳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곳에 서야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고 싶다고 하여서 아무나 그곳에 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를 아주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손은 사람의 외적인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행실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거짓이나 악행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가 결국에는 손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손으로 따서 먹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손으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깨끗한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직한 손이 아니라 부정한 손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죄악에 물든 악한 손길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이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이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외적인 행위의 깨끗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손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이 근본적으로 올바라야 합니다. 이는 순수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은 겉과 속이 참 다른 존재입니다. 10길 문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인간은 언제라도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포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보다 더 경건한 자들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겉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속마음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겉으로는 부드럽고 선량하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사악하고 날카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자신을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죄악에 물든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통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치시고 당당하게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쩌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조건은 보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신실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거짓말로 인하여 결국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행위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걸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알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들을 향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가 한 말과 맹세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거짓말을 하며 거짓 맹세를 일삼는 자는 결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거짓과 진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준비,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세계 최고봉에 도전하는 사람이 그냥 대충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혹독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만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마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어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 계신 천국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